자, 오늘 이제 빌드업이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린가 또 생각할 수 있는데, 자, 따라한 건 아니고요. 전부터 생각을 해왔던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2020년부터 만 2년이 넘도록 그리고 횟수로는 3년이 넘도록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왔죠. 참 고생 많이 하면서 지나왔습니다. 아직도 그 영향에서 다 벗어나지 못했죠. 전례 없는 그런 사태를 겪으면서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코로나 블루 같은 그런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관계적이고 정신적인 어려움들이 아주 창궐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서 교육의 격차가 막 벌어지면서 교육 불균형이 일어나고, 또 늘 마스크를 끼고 생활하다 보니까 이 코로나19 당시에 태어난 아이들, 또 뭐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은 언어의 발달이 늦어진다는 그런 일들, 많은 문제들, 부수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했죠. 이제 코로나19가 이 팬데믹이 공식적으로 종료가 됐지만 미처 기뻐할 틈도 없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이런 전쟁을 시작으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을 둘러싼 신냉전 체제가 이제 뭐 부인할 수 없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세계적으로 이런 기조에 따라서 세계적으로 군비 경쟁과 보호무역 기조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정말 이제 보호무역 기조가 이렇게 강화가 되고 있죠. 뉴스를 볼 때마다 참 마음들이 답답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팬데믹 기간에 막 살게 하기 위해서 막 풀었던, 특히 미국이 막 풀었던 그 자금들, 그걸 유동성이라 하죠. 유동성을 걷어들이기 위한 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미국이 막 몸살이 나니까, 감기에 걸리니까 다른 나라들은 지금 완전히 뭐 독감에 몸살에 난리가 난 상태죠. 그래서 이 경기도 지금 겨울에 이 바깥 날씨처럼 꽁꽁 얼어붙은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거시적인, 매크로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세계적인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개인들의 삶은 더 아주 위험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삶 역시 그 어느 때보다 쉽게, 더 쉽게 어려움들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그리고 건강의 문제 등등 이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이 그동안도 그랬고 앞으로는 어찌 보면 더 많이 우리가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피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믿는 사람들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도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어떤 부류로 나눠지냐면, 자, 잘 보이나 모르겠네요. 자, 이게 이제 미국의 유명한 작가 딕 브라운의 만화인 공포의 헤이가입니다. 공포의 헤이가르인데요. 만화 속 주인공인 이 헤이가르는 아주 거칠지만 그러나 아주 거칠지만 가정적인 바이킹입니다. 이 바이킹 헤이가르가 폭풍우 속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벼락을 맞아서 이제 배가 좌초되는 그런 상황을 만난 거예요. 그때 이 헤이가르가 신을 원망하면서 하늘을 향해 외칩니다. Why me? 하고 외치고 있죠. 왼쪽에 Why me? 왜 납니까? 왜 하필 나? 왜 나한테만 이래? 이러면서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오른쪽에서 되묻는 거예요. 헤이가르한테 Why not? 이렇게 물어요. Why not? 왜 너는 안 되는데?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게 되어 있고요. 모든 이의 삶에 찾아오는 이 고난의 문제는 누구도 예측도 해석도 적절한 대응도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갑자기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 어려움들, 고난의 문제 앞에 그것이 바로바로 다 해석이 되고 바로바로 예측해서 대응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건 마찬가지죠. 이런 고난의 문제들 앞에 오늘 본문의 하박국은 Why me가 아니라 그 이름의 뜻 그대로 Why not? Why not을 이제 외치면서 그 Why not으로 대하는, 그 문제들을 대하는 그런 태도들을 지금 하박국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의 이름 하박국은 그의 이름 그대로 그런 태도, Why not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의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껴안다, 포옹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은 문제들이 일어날 때 그 문제를 회피하거나 없어 그러면서 부정하거나 있는 문제를 막 없는 것처럼
괜히 연기하고 막 없는 것처럼 대하거나 아니면 피하려고 막 계속 회피하거나 아니면 계속 제일 편한 방법이 뭐냐면 남 탓하는 거죠. 누구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그래, 이건 누구 탓이야. 이렇게 남 탓을 하지 않고 그 이름 그대로 끌어안다 포옹하다라는 이름 뜻 그대로 그 문제를 직면해서 그 문제를 끌어안아버린 거예요. 그 문제를 끌어안아버린 겁니다. 그가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이 하박국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오늘 이제 본문에서 그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 들어보고 어렸을 때부터 들어본 뭐 얘기고 찬양도 많이 있어서 부르면서 그런가 보다 하셨겠지만 한번 가만 생각해 보면 이 고난을 견디고 지금 뚫고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고난을 끌어안고 why not? 왜 나한테는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일어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받아들이고 가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고난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끌어안고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상황에 왜 이 하박국은 사슴을 떠올렸을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왜 사슴을 떠올렸을까? 아니 이런 상황이면, 이런 어려운 상황이면 이제 동물의 왕 강한 사슴은 뭐 그렇고 뭐 지금 고라니 이런 생각 날 텐데, 자 그런데 이런 거 아니고 동물의 왕 아주 강력한 사자나 아니면 막 대적 불가인 코끼리 실제로 만나면 진짜 어마어마해요. 차도 다 뒤로 슬금슬금 도망갑니다. 코끼리 화나면. 그런 거를 떠올려야죠. 그래야 고난을 막 짓밟고 버티면서 당당하게 밀고 나간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어찌해서 이 사슴을 떠올리게 됐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23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되면서 오늘은 하박국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사슴과 같은 발을 주사 우리로 하여금 또 나로 하여금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에게 이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의미가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하박국은 유다가 기원전 586년에 망해요. 우리 컴퓨터 586 있잖아요. 586 세대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외우면 쉬워요.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기원전 586년에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 멸망 몇 년 전에 활동했던 찬양하는 레위인들 중에서도 찬양하는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찬양 담당 레위인이자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이에요.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이 좀 생소할 수도 있지만 하박국이라니 호박죽도 아니고 웬 하박국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성경을 끝까지 안 읽어보시는 분들은 보통 거기까지 잘 못 가실 거예요. 하박국 다음에 거의 말라기 가면 성경 끝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까지 가신 분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생소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이 예레미야라는 이름은 들어봤겠죠.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은 들어봤을 겁니다. 이 예레미야하고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닥쳐오는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예레미야하고 하박국은 보는 이 해석이 좀 달랐어요. 이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9절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예루살렘에 의로운 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한 명이 없어서 딱 한 명도 없어가지고 유다가 이 멸망을 피할 수가 없다 하고 그 현실을 받아들였던 반면 우리가 멸망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의인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찾으시나 그 가운데 의인 한 명이 없다.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한 반면에 하박국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의인은 있어. 의인은 남아있는데 악인들이 악한 짓들을 벌이는데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니까 이 사람들이 기고만장해서 악한 짓을 계속해서 벌이니까 의인들이 그 악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아무 힘을 쓸 수 없다.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에게 따지는 겁니다. 왜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왜 내버려 두세요? 그 사람들이 벼락을 맞든지 그 사람들이 갑자기 죽든지 이런 일들이 있으면 무서워서 사람들이 더 이상 이런 짓을 안 할 거 아닙니까? 왜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요. 기도하면서 막 물었겠죠.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런 꼴을 봐야 됩니까? 이랬겠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곧 바벨론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이 남유다를 멸할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내가 곧 바벨론을 일으키겠다. 그런데 하박국으로서는 이 하나님의 답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악인들입니다. 악인들은 악인들인데, 아니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며. 그런데 죄에도, 이 악인에도 악한 것들 경중이 있잖아요. 아주 나쁜 놈, 조금 덜 나쁜 놈, 이렇게 경중이 있는데, 죄에도 우리가 형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주 나쁜 짓을 한, 그리고 뭐 경범죄가 있고 이렇게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인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뭐 망하게 하든지 병인하게 하든지 이렇게 알아서 처리를 해주시면 좋은데, 그런데 이 악인을, 더 악한 자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벌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내 자식들이 계속 못된 짓 한다고, 이게 돈 주고 용병을 사와가지고, 그 깡패들 있잖아요, 돈 주고 깡패들 사와가지고 우리 자식들 좀 때려줘,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께 막 따져요. 그랬더니 하박국에 대한 이 당연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당연한 이런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 특히 하박국이 그렇게 따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는, 아니 하나님, 그렇게 벌을 받으면 아직 남아있는 의인들도, 악인들이 나라가 망하고 뭐 이러면서 벌을 받을 때 의인들도 같이 벌을 받지 않습니까? 이게 공평합니까? 그러면서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누리는 모습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사명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사명인데, 이것을 따르지 않을 때, 이것을 버려버렸을 때, 사명을 버려버렸을 때 이방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치시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고 다시금 그들이 자신들이 받은 그 사명에 충성할 수 있도록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답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 말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 그 하박국에게 아주 유명한 말씀 한 가지를 주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그것이 바로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자, 여러분 들어보시면 한번 들어봤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악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설명 끝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반드시 살게 될 것이다, 너희 눈에 보이기에는 지금 바벨론에 멸망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의인은 믿음으로 살도록 해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배신할 때, 믿는 자, 신자가 배신할 때 불신자를 통해 신자를 치지만, 그것은 신자를 멸하기 위함이 아니라 불신자를 통해 치심으로 신자를 회복하시기 위함이다. 이것을 믿어라. 믿는 의인은 살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아주 강력한 말씀이자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함께 읽은 이 본문 17절 18절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하박국의 반응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박국이 그에 대해서 반응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말 성경에는, 우리말 번역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데는 18절, 17절, 18절 사이에 아무런 그냥 이제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렇게 이어지죠. 그런데 영어 성경하고 원문에도 보면 그 17절과 18절 앞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yet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yet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There be no herd in the store, yet I will rejoice in the Lord 이렇게 돼 있어요. Yet I will rejoice in the Lord. yet이 뭐예요? yet 영어 얘기하니까 스트레스 받나? yet 그럼에도라는 뜻이죠. 그럼에도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그럼에도, 그럼에도,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I will, 나는 할 것이다. 의지의 표명입니다. will은 의지의 표명이죠. 무화과 나무의 열매라는 것은 약용으로, 무화과 나무 따다가 종초에 종기나는데 이렇게 붙였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약용으로도, 또 가난한 자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식용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열매였습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나무였고,
포도는 모든 잔치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음료죠. 잔치가 열렸는데 포도주가 없어. 그럼 그건 잔치가 아닌 거죠.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하는데 포도주가 없어. 그러면 성찬식이 잔치가 아닌 거죠. 또한 이 감람나무에 나는 이 감람조차 감람유, 이 기름을 만들어서 몸에도 바르고 밤에 등불로 쓰는데도 꼭 없어서는 안 돼. 특별히 서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지금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류 다 서민들에게 일반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도 고난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가 겪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어려움들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가 겪는 아픔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없어서 우리의 주위의 이웃들, 특별히 사회적 약자들이 억울함과 아픔을 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또한, 우리가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어려울 때는 어려운들, 없는 사람들이 더 어려워요. 우리도 힘들지만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더 힘듭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는 것이 큰 아픔이죠. 그런데 이 말 끝에 하박국은 지금 그럼에도 하박국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성실함과 그 선하신 성품과 의도와 그분의 약속을 나는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감사와 즐거움을 놓치지 않겠다. 이렇게 하박국은 의지를 표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은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게 하나님이 제가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별 기쁘시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거 다 이 표현들에 녹아 있는 게 뭐냐면, 신앙이라는 거, 믿음이라는 거를 굉장히 감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게 경향이 많이 큽니다. 정말 특별히 청년들 중에 그런 얘기하는 게, 제가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제 마음이 기쁘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 신앙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경험되고 보여지고 느껴지는 감정이 아닙니다. 신앙은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은 따라오는 거고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겠다는 결단인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이라는 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이유도 그거죠.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분명히 붙들고 나는 이 선하심을 붙들고 의지하겠다라는 결단이 바로 신앙인 거예요. 하박국의 이 결단은 현실 파악이 안 돼서 그냥 큰 소리 치는 어떤 젊은이의 치기가 아닙니다. 그냥 큰 소리만 빵빵 치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 따를 거야,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지, 무조건 예수님이지, 이런 치기가 아니에요. 아니면 어차피 다들 힘들고 어려워지는데, 어차피 다 어려워지고 있는데 나는 원래 어려웠으니까 오히려 좋아, 이렇게, 이거 뭐라고 합니까? 이런 거 보고 정신승리라고 하죠. 다들 지금 어려워 죽겠다고, 어려워지고 있다고 얘기해. 나는 근데 원래 가진 것도 없고 원래 어려웠으니까 나하고 똑같아지네? 오히려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거 정신승리죠. 정신승리. 이런 정신승리가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6절을 보면 하박국이 뭐라고 합니까? 내 창자가 흔들리고, 왜 창자가 흔들린다고 하냐면, 예전에 당시 이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 마음은 이제 하트로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여기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 여기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창자에. 그래서 우리가 속이 썩는다라고 말하죠. 그런 거하고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막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정신승리가 아니고 내 마음은 지금 막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뼈가 삭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현실이 너무 닥쳐올 어려움들이 너무 걱정이 되고 불안해서 뼈가 삭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몸이 떨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결단하고 의지로 버텼던 거예요. 하박국은 이렇게 결단하고 의지로 버티기를 결심한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말렉과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얘기는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산 아래에서 아말렉 군사들과 싸우고, 산 위에서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 손을 들고 이렇게 있죠.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아말렉과 싸우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 팔이 떨어지면 아말렉이 이겨요. 자, 그런데 당연히
이렇게 해보니까 이기는 거 지는 거 보이잖아요, 눈에. 그러니까 이거 내리면 큰일 난다는 거 알아. 그런데도 모세도 그 위대한 모세도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팔이 자꾸 떨어져요. 팔이 자꾸 떨어집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이거 떨어지면 여기 지금 이스라엘이 지고 있는 게 눈앞에 보이는데도 어쩔 수 없어. 인간의 의지는 나는 결심하지만 그러나 이게 자꾸 떨어지는 거 어찌 막을 수가 없어. 이게 뭐 내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막 이러고 있는데 그때 아론과 훌이 돌을 갖다가 모세를 그 위에 앉으라고 앉히고 한쪽씩 팔을 들어서 올려줍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 해가 질 때까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더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는 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죠.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에서 내려오지 않았다로 번역된 이 원어가 에무나라는 단어입니다. 에무나.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확고함, 성실함, 그리고 마지막에 믿음으로 번역돼요. 그러니까 그 손이 확고했다, 성실했다. 그 손이 이렇게 번역하면 뭐하지만 믿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우리가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에서 믿음이 여러 방면의 다양한 측면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하박국 2장 4절에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이 에무나의 믿음이에요.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붙들고 버티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 하박국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고난을 버텨내는 거, 견뎌내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은 그냥 내가 꿈꾸고 이루어지고 눈앞에 이미지 트레이닝하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이거 기독교의 믿음 아닙니다. 그거는 힌두교의 믿음이에요. 그건 시크릿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 기독교에는 없어요. 현실을 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맞서서 견뎌내는 거,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버텨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동시에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여기 왜 앉아있냐? 이 교회 공동체, 나삼기는 왜 하냐? 교회 공동체는 혼자서는 제 아무리 모세라도 팔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믿음의 싸움에서 아론과 훌처럼 서로의 팔을 들어주고 버텨줄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 서로 많이 친하죠. 아주 끈끈하게 친한데 서로 친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로 놀리고 갈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놀리고 갈구는데 아주 특화되어 있어요. 청년들이. 물론 찐친 사이에서는 조금 놀리고 갈구는 거 너무 막 엄숙하기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놀리고 갈구기도 하는 거 찐친 사이에서는 필요합니다. 진짜 친한 친구 사이에서 좋은 소리 잘 안 나가죠. 일단 먼저 갈구고. 자매들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형제들은 그런 게 많은데, 그런데 이것도 필요는 하지만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닥쳐오는 어려움 앞에서 내게 위로와 격려, 그리고 기도와 도움이 내게 필요한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내 형제와 내 지체들을 먼저 대접해 주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우리가 되어야 할 그런 공동체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뭐라고 했냐면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함께 버티자, 함께 결단하고 의지로 버텨나가자,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인간 측면에서, 인간 입장에서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으로 한번 버텨나가자, 믿음의 결단이다, 의지다, 이게 끝일까요? 이게 끝이면 아무리 공동체가 끈끈해도 결국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엔 무너질 수밖에 없죠. 정말 허망한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물론 우리가 의지로 결단하는 게 맞지만, 그러나 인간의 측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반드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박국은 자기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이 얘기 끝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하박국이 이 말 끝에 이 이야기를 붙인 거예요. 사실 하박국은 찬양하는 레위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 다 노래로 한 겁니다. 내 수금에 맞춰서 불렀다라고 얘기하죠. 이걸 시기오노시라고 하는데, 수금에 맞춰서 지금 이 찬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슴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사슴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보통 이제 여러분 다 뿌리, 사슴하면 뿌리 생각이 날 겁니다. 그럼 뿔은 자연스럽게 녹용으로 이어지죠. 몸에 좋은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고, 아니면 조금 더 서정적인 분들은 꽃사슴, 여인의 아름다운 눈망울. 우리 집사님 눈이 지금은 꽃사슴까지 않으시네요. 많이 피곤하시죠? 자, 원래는 꽃사슴 같으신데 그 꽃사슴, 아름다운 여인의 눈이 떠오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제 또 아재 개그 본능이 있어가지고 욕심이 있어요. 저는 무슨 생각이 나면, 이거 알면 최소한 저보다 위의 연배입니다. 예전에는 지하철이나 버스에 올라타가지고 목마른 사슴이 시내를 찾듯이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알 겁니다. 이렇게 목마른 모르세요? 좋은 데 사셨네요. 이렇게 살면 그 올라와요. 올라와가지고 교도소에서 어제 나왔습니다. 착하게 살겠습니다. 좀만 도와주십시오. 이러면서 이렇게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막 이제 아주 험상 굳어서 이제 목마른 사슴, 왜 그걸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1,000원씩 이렇게 걷어가시는 분들이 예전엔 지하철 버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도 이미지가 저한테 강해가지고 그게 떠올라요. 사슴하면 그 아저씨들이 떠오릅니다. 여기 막 흉터 있고 막 이런 분들. 그래서 막 그 자기 깡을 보여준다고 버스 올라타고 지하철 올라타고 그래서 막 돈 뜯어가고 이랬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슴의 이미지,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슴의 이미지는 보통 그럴 거예요. 예쁜 눈망울 가진 암사슴이나 아니면 아주 화려한 뿔을 가진 수사슴, 그래서 녹용, 이런 생각들 하실 텐데, 성경이 말하는 사슴은 그런 사슴이 아닙니다. 한번 영상 잠깐 볼게요. 짧은데요. 좀 키워주세요. 네. 키워주세요. 당황하지 마시고. 자, 보이나요? 보이면 그냥 보세요. 괜찮으니까. 자, 그냥 틀어주세요. 괜찮으니까. 자, 요게 사슴입니다. 할 줄 알면 좀 키워주세요. 이게 오늘 사슴이 영상이 제일 중요한데 저를 땡기지 마시고. 자, 안 되면 이 영상만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조금 눈 시력을 좀 집중하셔가지고. 됐어요? 오케이. 자, 우리가 아는 사슴하고는 좀 다르죠? 자, 한 10초 정도 되는 영상인데 제가 찾아보면서 이 부분만 좀 따왔어요. 뭐 많은 영상들이 있어서 이제 이건 네비안 아이벡스라고 해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이 게디 성경 히브리어로는 게디라고 하는데, 이 성경에서 나오는 사슴은 이런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하고 유대인들이 떠오르는 사슴의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요. 유대인들에게 사슴은 험난하고 위태로운 광야, 이 정도는 약과고요. 여러분 영상 찾아보시면 아이벡스라고 치면 어마어마한 영상들이 많은데 아주 절벽에서 절벽으로 막 뛰어다니고, 그냥 그래서 오죽하면 이 아이벡스를 중력을 잃어버린 동물이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거의 직각처럼 보이는 데를 막 그냥 다녀요, 사슴들이. 이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아이벡스, 사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슴은 험난한 위태로운 광야, 가장 높은 산악에서도 미끄러지지 않고 민첩하게 달리며 정확하게 도약해서 착지하는 그런 동물의 이미지를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이 사슴을 떠올린 거,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사슴을 떠올린 게 뭐냐면, 그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을 자기의 힘으로 삼는 자들에게, 당신을 자신의 힘으로 삼는 자들에게 때를 따라서 점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사람만 막 의지하고 버티는 게 아니라 때를 따라서 점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바른 곳에 착지할 수 있도록. 기가 막혀요. 나중에 영상들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러면 요만한 틈, 우리 암벽 등반하는 사람들이 요만한 틈을 자꾸 막 올라가잖아요. 근데 정말 요만한 틈을 사람들이 거기를 막 뛰어다닙니다. 그 착지할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뛰는 거예요. 그 착지할 곳을 바른 곳에 착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위태로운 현실의 절벽에서도 결코 추락하지 않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이 하박국이 떠올린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일약 9국의 영웅이 되고 사울왕의 그 영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왕의 질투로 인해서 무려 10년 동안 도망자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다윗.
최고의 장수에서 적국인 블레셋 땅에 망명까지 가야만 했고, 거기서도 제가 우리 첩자로 들어온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의심을 받아가지고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미친 사람처럼 흉내를 내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자기 목숨을 구걸해야 됐던 그 다윗.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 그 원수들에 의해서 시달렸던 다윗이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내주신, 놓아주셨던 날에, 그를 건져주신 날에 한 노래를 지어서 다윗이 부르는데요, 그것이 바로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 그 노래의 한 소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8편 33절입니다.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아멘. 나의 발을 암사슴 같게 하시며. 똑같이 지금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런 고난들, 숱하게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인생이 정말 그렇게 도망자, 영웅에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서 도망자 신세가 됐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때 내 발을 지켜주시고 내 발을 사슴 같게 하셔서 오늘 결국에는 나로 나의 높은 곳에 있게 하셨구나 라고 이 다윗이 그렇게 찬양을 한 겁니다. 높은 곳이라는 말은, 높은 곳에 누가 서나요? 올림픽하고 뭘 해도 다 높은 곳, 제일 높은 곳에 누가 섭니까? 승리자가 서는 곳. 높은 곳은 승리자의 장소입니다. 비록 오늘의 현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거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버텨낼 때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환경을 초월하는 승리자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 때문인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슴에게는 경사진 돌산도 사슴에게는 소풍과 같아요. 쟤들 뛰어다니는 거 보면 아주 일도 아니게 뛰어다닙니다. 이 사슴에게 돌산, 우리가 볼 때 저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저기서 뭐 먹을 게 있어서 저렇게 다니나 싶은데 사슴에게는 마치 소풍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거친 파도가 밀려오는 게 그 파도를 즐기는 서퍼들에게는 오히려 반가울 뿐이죠. 꽃길만 걸으라는 말이 참 무책임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참 축복한다고 꽃길만 걸으세요 하는데 다른 어떤 때보다 이 말이 정말 무책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 해가 이제 현실이 녹록지 않은 그런 때이지만,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도 애무나의 믿음, 버티고 견디는 그 믿음으로 도전하고 또한 도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고백 여러분 많이 하고 참 좋은 고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고백에만 머물지 말고 다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걸 믿으시고, 아픈 사람은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병원에 다니면서 회복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다 해주시니까 그렇게 믿고, 내 발을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고, 내 발을 튼튼하게 해주실 거라고 믿고 병원에 가셔서 회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취업할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해주셔,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나를 들어서 옮기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여러분, 발을 든든하게 하셔서 점프하게 하시고 착지할 곳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할 분들은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행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발을 튼튼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디딜 곳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현실이 어떠하든 가장 높은 곳은 결국에 천국이죠. 이 천국,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바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바로 천국이죠. 올 한 해에도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심으로써 높은 곳, 가장 높은 곳, 천국을 다니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빌드업입니다. 왜 제목을 빌드업이라 했냐? 우리 교회의 올해 표어가 빌드업이에요. 벤투 감독님 따라한 거 아니고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 지속적이며 발전적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그 교회에 공동체적인 기초를 놓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그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꿔가는 그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교회를 계속해서 그 교회로 나갈 수 있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공동체적인 기초를 놓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요. 이 빌드업의 과정이자 목표가 눈에 보이는 더 높은 곳,
눈에 보이는 더 높은 곳, 더 큰 교회, 더 많이 모이는, 더 부러움을 받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되겠죠. 복음 증거에 힘쓰고 소망하는 예배가 있고 진실한 공동체가 세워져 가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균형 있게 성장하고 마지막으로 내면의 변화와 함께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 갈수록 현실은 교회에 적대적이 돼가고 있지만 또 언제 코로나19가 지금 이제 중국이 또 풀면서 또 언제 어떨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됐죠. 언제 또 코로나19 같은 이런 예상치 못한 일들이 닥쳐올지 두렵지. 저도 두려워요. 목사님 아무 겁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두려워요. 뼈가 썩는 것 같고 삭는 것 같고 그리고 몸이 떨리고 그런 하박국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밀려올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들이 밀려올 때가 참 많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발을 붙드사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터를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자기 자신과 또한 교회를 빌드업해 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2023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